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복 있게 하시되, 또 저들이 또 하나님께 물질들의 모든 물질에도 하나님이 축사하셔서 이제 오병이의 이적과 같이 그들의 삶이 윤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통해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실 때 마음껏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과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픈 유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따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 이르며 사람이 말하기를 숨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 못한 듯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사람들을 위하여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일같이 하거든 많은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까. 내 영혼아 영혼을 보고 울자. 시작. 내 영혼아 영혼을 보고 울자. 내 영혼아 영혼을 보고 울자. 내 영혼아 영혼을 보고 울자.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들이 쓰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느냐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그 사람의 영혼이 과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혼일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초상집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사셨어요? 몇 살 돌아가셨어요? 물어보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 말이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 좀 젊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참 안타깝네, 좋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나요? 신앙생활 하셨나요? 이걸 반드시 묻습니다. 관심이 영혼에 있기 때문에, 물론 육신적으로도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근본적으로 행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도 신앙생활 했습니까?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 또한 관심도 영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영혼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내 영혼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사는 것도 영 때문에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도 영 때문에 사는 것이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영이 살아야 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에 관심 없는 것은 결국 영적 생활 실패하는 것이고, 영적 생활 성공하고 싶으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마지막 이제 죽으시러 그 골고다길을 걸어 올라가시는 것이죠. 엄청나게 이렇게 가파른 길은 아닙니다. 비아가 돌로로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길을 가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 로마 시대 때는 지금 아스팔트가 아니고 돌, 쪼만쪼만 돌들 갖다 이렇게 깔아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도 그 길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 오르막길이 있죠.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여기쯤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러지신 곳이고, 여기쯤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딸들아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곳이고, 그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 자리가 막고를 떠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막 힘들게 걸어 올라가셨겠구나 하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하는 게 보이고,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때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슴이 일단 뭉클하죠.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 올라가셨구나.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 죽게 되는데 그 자기가 죽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사람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막 슬피 운다고 했는데 그냥 눈물만 흘렸다는 것이 아니죠. 그 느낌에서 오는 것이죠. 아주 슬프게 오는 것이니까.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그 설명만 듣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막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매맞아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 말을 딱 들으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죠. 그 현장에서 직접 그 당시에 예수를 보는 사람들,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모습 보는 사람들, 채찍이 막 살이 찢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예수가 구세주다 아니다 상관없이 그 모습 보는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죠. 저걸 어째? 그리고 그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겠죠. 저분이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저분이 사람을 죽였나? 옆에 있는 강도들처럼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 강도들처럼, 살인 강도처럼 예수님이 사람을 죽였나? 아니면 무슨 나라를 뒤집겠다고 혁명을 했나? 남의 걸 도둑질했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눈병 들고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 것 뿐인데, 사람들이 나 몰라라면 감히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죄인들 속에 가까이 가서 친구 삼는 것밖에 없는데, 왜 그런 예수가 죽어야 되나? 죽어도 곱게 그냥 총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저렇게 피 흘려가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저렇게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친히 저렇게 올라가야 될까? 왜 저런 고생을 해야 되나? 아마 그 당시의 여인들은 울지 않고는 못 베겠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울지 않고는 못 베겠을 거예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지금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당하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 바리새인들이 침뱉고 때리고 빌라도에게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당하신 말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눈물이 나고 힘듭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불쌍해 보이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야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깨워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을 보고 울지 말고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 불신자라 할지라도 눈물이 났지만, 불신자라 할지라도 불쌍해서 눈물이 났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피를 흘려서라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했어요. 왜 예루살렘을 해서 주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예루살렘 곳, 하나님 있는 곳,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 그런 곳이 바로 살렘의 도시라는 뜻이죠. 평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곳인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있으니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눈에 겪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곧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몸으로 겪는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성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신 성전이 부서질 정도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말씀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 말하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리라. 무너지는데 얼마나 철저히 무너지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돌이 정말 얼마나 완벽하게 무너뜨렸으면, 돌을 쌓아서 성을 쌓았는데 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아있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지금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엔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쪽 벽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벽이 얼마나 컸으면 굉장히 높습니다. 한 우리 지금 거물로 가는 5층 높이, 4, 5층 높이 되는 벽 높이가, 돌로 쌓은 벽 높이가 한쪽 벽만 남겨놓은 것이죠. 나머지는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벽에 가가지고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 틈새에 다 뽑아놓고 막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그 이스라엘 그 옛날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겠소. 울며 기도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벽 이름이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별명 붙여 있습니다. 통곡의 벽.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 예수께서는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고, 역시 그 말씀과 같이 AD 70년에 로마전 티투스에서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두메 족속들 와가지고 사륙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거민들이 거의 막 다 살육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벤 자들이 화가 있고, 아이벤 자들이 화가 있다고,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서 나를 덮는 게 좋겠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고난이 만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이렇게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예수께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6장입니다.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예수께서 고난받으시는 모습, 피 흘리는 모습, 십자가에 올라가는 모습, 그 모습 보고 울고만 있으면 그건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불쌍한 게 아니라 너도 지금 이 길을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너도 지금 나를 따라오거든 네 십자가에 나를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너와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이 불쌍해 보이느냐? 너도 지금 이 엄청난 길을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보시기로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피 흘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사람들은 예수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어디 딴 데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저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런 불신앙이 어디 있느냐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곧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길을 정말 걸어가시면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 올라가시는 것, 불쌍한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의 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아버지 지금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이렇게 많이 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도 감람산 중터에 가면 통곡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 물었대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산이 있으면, 감람산이 있으면 겟세마네가 가장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쯤 가면 통곡교회가 있고, 마지막 그 산 꼭대기 올라가면 승천하는 데가 있습니다. 감람산 꼭대기에서 500명이 보는데 승천하셨으니 그 중턱쯤에 이렇게 교회를 잘 지어놨습니다. 거기가 딱 보면 예루살렘 보이죠? 성이 딱 보입니다. 그 성을 보고 예수님이 물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그렇게 선제를 보내고 많은 하나님의 분을 보냈지만 너희는 다 잡아 죽였도다.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사고만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푸른 나무에 들이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뜬금없이 느닷없이 무슨 말일까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와 같은 나에게도, 곧 살아있는 나무와 같은 예수에게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곧 생명이 있는, 생명의 근원이신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인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달리 말하면 예수를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예수보다 얼마나 앞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예수보다 정말 더 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잔인하게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죽이기까지 하거늘 하물며 예수를 따라오는 다음 사람들에게 오직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히브리서 나와 있는 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과 간격을 올렸다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정말 땀방울 핏방울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정도 해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양자가 된 우리는 예수보다 더 심한 통곡과 더 심한 기도와 더 열심히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겠죠. 그러니까 사장이 저렇게 열심히 하면 종업원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죠.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게도,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게야 더 말할 게 없다. 너희들이 이 말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런 고통, 이런 고난, 이런 핍박을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것이며 얼마나 울어야 될 것이며 얼마나 깨어있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자기를 보고 연민하면서 우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아예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말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불쌍해 보이느냐? 너희들은 지금 나밖에 안 보이지만 나는 내 뒤를 따라올 너희가 보인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지금 똑같이 이 길을 걸어올 너희들이 보인다. 나를 보고 지금 울지 말아라. 나는 넉넉히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나는 갈 수 있다. 그런데 너와 네 자녀가 과연 이 길을 걸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길을 걸어올 수 있겠느냐?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조롱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과연 이 길을 걸어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와 네 자손에서 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불쌍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길을 걷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지금 예수를 보고 그 모습 보고 당한 일을 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 모습을 어떡하나,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울고 있지만 자기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아예 안 따라가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은 내가 불쌍하다고 하지만 내가 떠난 다음에 이리가 와서 늦게 와서 사자가 와서 너희를 지금 찢을 텐데 과연 너희 견딜 수가 있겠느냐? 너희 똑같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게 될 텐데 과연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영혼을 보고 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며 얼마나 우리가 정말 더 몸부림쳐서 기도해야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를 지기는 지는데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니까 아무런 고생이 없을 것처럼 우리가 듣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조금만 깨달아 보면
성경은 고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써있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환난을 떠나라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환난 날에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환난 날에 즐거워해라.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거기 말을 잘 들어보면 환난을 안 겪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생을 지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이제는 예수께서 당하신 일을 보고 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다짐하면서 더 기도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는 힘이 깨달아도 몸부림치고 메어 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인 이 세상이 과연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예수마저도 살아있는 나무 같은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인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오직하겠는가? 우리야 오직하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지키는 게 어려우니까 기도하셔야 할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나와 내 자손들 또 일선 범인을 향해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세상이 완악해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영혼을 보고도 울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완악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공로가 있는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영혼을 구명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진노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정말 저렇게 절감해서 죽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이 길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보고 울어라. 네 영혼과 네 자손의 영혼을 보고 울어라. 이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울까.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남 보고 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죽어야 될 것을, 자기 죽을 틀을 자기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뻔히 죽고 가면서, 뻔히 저기 올라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와 같이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이해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처럼 예수의 고난을 보면서 나의 고난을 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 영혼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좀 붉으시고 영혼을 보고 우는 자가 되자 했으면 시작. 영혼을 보고 우는 자가 되자. 영혼을 보고 우는 자가 되자. 영혼을 보고 우는 자가 되자. 이 시간 오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를 보고 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게 버리시고 내 영혼과 내 자녀의 영혼과 우리 정말 주의 영혼을 보고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소서. 그런 충만을 있게 하소서. 당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루시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와 내 자손 위에 울며 영원을 물고 울기 결정한 모든 신령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